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움츠러들고 나중에는 정말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어떤 세상이 그냥 싫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피하고 싶고 모든 게 다 힘들고 버겁고 이 마음이 지치는 거죠. 이 마음이 이제 계속 시달리고 지치다 보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20대, 30대 이 공황장애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의사의 그런 어떤 기록을 봤는데 한 80%가 겪는다 그래요. 아주 작은 공황부터 물론 큰 공황까지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 뭐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겪는 게 당연한, 세상은 야생과도 같고 야전과도 같고 들깨와 이리가 가득한 아주 험난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일하다 보면 사기치고 누가 등에 칼을 꼽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냥 환경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거나 이게 뭐 잘 될 거다, 뭐 이게 잘 됐으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자꾸 가지면 이게 실망받게 더합니다. 사람에게 막 기대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죠, 이 사람이 나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은데 잘 챙겨주겠지, 막 이런 기대가 자꾸 올라오면 실망받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대상 하나님밖에 없고 내 길을 열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산다라는 게 이 고생이 그냥 많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잘 돼도 계속 있습니다. 잘 돼도 오히려 잘 될 때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넘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다윗도 솔로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넘어집니다. 모세도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한 번 잘못 삐끗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 잘 될 때 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 어려움이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불법이 흉흉하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요 여기에 막 몰두하고 심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세상이 사회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앞에는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모두 다 이건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을 합니다. 바울. 우리 모두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믿는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막 비관론자가 되고 야 이놈의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요 믿는 자는 안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고난, 어려움, 사기, 위험, 그래 올 수 있지. 그래 올 수 있지. 오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하나하나 준비시키신다. 이 마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요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이거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거나 내 스탠스를 바꿔야 되거나 내가 행동을 고쳐먹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걸 안 고치려고 합니다. 고집대로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거 자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마음에 교만도 있고 내 고집도 많고 이 안에 잘못된 판단, 사고, 이 체계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거 안 바꾸면 이 사람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이 있어도 감사가 안 터져 나온 사람의 마음에는 뭐 아무리 좋은 게 와도요 부족한 거가 생각나고 요게 안 된 게 생각나고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 막 바꿔주려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내시면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운행을 다 하세요. 중국의 한 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세상이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막 불공평하고 하늘도 무심한 것 같고, 뭐 저런 나쁜 놈의 새끼를 왜 안 잡아가시나, 아니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나, 이 하늘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랜 기간 들여다보면 하늘이 다 매우 촘촘하게 모든 것을 다 만지고 있고 일하고 있고 순리대로 모든 것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시험에 들었으나 잠결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라고 시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게 막 불공평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사람들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그냥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다 인생 하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다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모든 일에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렇게 사고의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힘듦이, 내 삶의 위기가 막 너무 많구나, 이 위기가 나를 삼키겠구나,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아예 지금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내 삶의 은혜가 빽빽하구나, 나의 삶에 도우시는 손길이 가득하고, 이게 위기가 아니구나, 나에게 선물만 주고 가겠구나, 축복만 주고 가겠구나, 좋은 것만 갖다 주고 가겠구나, 이 큰 어려움이, 이 큰 공황장애가, 이 큰 우울함이 나에게 많은 선물 주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그 수많은 해일, 파도와 같은 어려움 위에 서핑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타고 파도 위에 막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막 마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누구야? 내 아들을, 내 딸아, 이거 위기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붙든다. 내가 널 지킨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나 싶을 정도의 위기와 어려움이 와야지,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겨야지, 그 상황을 넘고 나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이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야와 시선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야를 나도 그 같은 마음과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막히는 괴로움, 공황장애, 불안, 마음의 침체, 이거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막 믿음이 떨어지고 온갖 안 풀리고 힘이 막 처지는 거, 막 힘이 꺼지고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것도 삶에 당연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더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게 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는요, 능력으로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바꿉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 지난날에 억울하게 끌려다니고 매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뜯겼던 거, 하나님이 그거 재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축복으로 그거 반드시 다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시편 44편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시편이 먼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형편에도 처하게 된다라는 걸 시편 44편에 써놨어요.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 매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믿는 자에게 당연히 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는 자는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는요 우리가 행실이 의로워서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착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고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살면서 당연합니다. 막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게 다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별의별 일 당하는 게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오고 꼭 옵니다. 한 번 오면 끝이냐? 아니요. 시간 지나면 또 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고 세워지고 내 안에 아주 믿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반석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십니다. 20대, 30대, 40대 어려운 일 다 피하고 싶죠. 힘든 일 피하고 싶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상종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거 많이 우리 경험하고 겪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여러 고생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싼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낙심하지 아니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들에게만 그럼 일어나냐? 아니요. 성도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런 말도 하죠.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 그냥 빼곡하게 다 가득하게 있습니다. 고전 4장, 10장, 고후 1장, 2장, 4장, 10장 여기저기 고난이 가득한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많이 당합니다. 내게서 고난 당해서 결국에는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힘이 빠집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견에 옳은 게 다 힘이 다 빠집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의 자아가 힘이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 막 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능력이 나가고 만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대화 중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사역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약할 때, 죽음을 경험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약한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약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능력이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들의 얘기다. 나는 이거 원치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내 배만 불리다가 나만 등 떠시다가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고난받은 누군가의 열매를 우리도 함께 따먹고, 나도 또한 살아가면서 내 고난받아서 내게 맺힌 귀한 열매를 남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만 주셨습니다. 예. 이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이랑 같은 의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삶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다가, 아무 능력이 전혀 없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환상, 체험, 큰 은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막 받고 내가 그때부터 힘이 확 빠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죽음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때부터 말에 능력이 생기고 눈빛이 막 빛이 나요. 사람들이 눈을 보고 어떻게 눈에서 그렇게 빛이 납니까? 얼굴에서 막 갑자기 빛이 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간증들을 보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쥐고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논리 이게 막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전혀 안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과 모든 그 힘을 막 빼게 합니다. 그래야 더 사니까, 그래야 더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아주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끌고 가세요. 그 겪고 나면요, 다릅니다. 고난을 겪은 자의 말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열매를 아주 가득가득 맺게 일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넘어간 자의, 고난을 넘어온 자의 열매가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인내, 연단, 소망을 환난이 만들어준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자꾸 하는 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했습니다. 무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내가 더 잘났어 하는 막 내 스펙과 내 대단한 그 행세와 있어 보이게 막 능력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그런 가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야, 바울 그거 말하는 게 시원찮더라. 내가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고 막 능력 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막 속는 거예요. 와, 이 사람 그거 말 엄청 잘하네. 막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데 훨씬 더 키도 크고 건강하고 훤칠하고 아주 멋진데. 바울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 그거 뭐 대단한 줄 알고 그 사람들 따라가니까 아니다. 참된 사도는 죽음을 맛보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게 사도다. 어려운 고난 한없이 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박해를 한없이 당하고 힘이 다 빠지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게 그게 참된 목자다. 너희 그 사탕 발린 말과 화려해 보이고 멋지고 있어 보이는 목회자들, 그 거짓 목회자들한테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사망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쓰기 위해서, 통로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사망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힘을 다 빼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단련하고 연단을 합니다. 재어보고 달아보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사망은 사역자에게 역사하는데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기에 그 사역 대상자들에게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들에게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응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살다 그냥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게 뭐 별 의미도 가치도 없이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한번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고 죽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생명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를 낳아서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지난날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귀한 보화로 내려가는구나. 나의 걸음과 나의 지난날의 삶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생명을 전달하고 사는구나. 뭐 대단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돈 쥐어주지 못해도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얻고 살 수 있게, 고난에서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고난장을 읽어보시면 태장으로 맞고 뭐 배가 파산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돌로 맞고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가고 별의별 일 다 당한 이 온몸이 상처와 찢김과 아픔 투성,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다가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몸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를 위해 핍박당할 때 천국이 심령이 오고 속사람이 엄청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를 도운 다음에는 그 내 안에 심령이 엄청나게 강건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헌신하고 희생해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나면 내 영혼에 막 이 영적인 생수가,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그렇게 하고 나면 막 배가 부른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 사마리아 여인 그 복음 전하고 내가 이제 배부르다. 내가 먹을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걸 체험합니다. 예수님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 주셔서 어떤 섬기고 나면 배가 부르고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이상하게 막 온몸이 든든하고 눈물이 자꾸 핑핑 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우리를 막 주장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커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작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뜨면 야 이거 막 큰 파도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왔다가 가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파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겠구나. 내 힘으로 못 뛰어넘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손 잡고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 막 와요. 그렇게 환난은 작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면 모든 환난은 다 작아요. 선물 주고 가는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라고 부르죠. 잠시.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이라고 나옵니다. 영원한. 그 고난받아서 맺는 내 열매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저 천국에도 가져갑니다. 그 열매 맺은 그 열매,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저 천국까지 가져가서 영원히 가지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추억했던 그 귀한 열매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 나의 인생의 스승이었다, 좋은 선생님이었다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게 옆에서 내 기분 좋게 해줬던 사람보다 나중에는 날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릇이 커졌구나. 내 삶이 이렇게 깊어졌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자녀 손손이 잘 되게 하는 형통도 주시고 정말 눈에 보이는 축복도 주세요. 이거 주십니다. 안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자꾸 부유함에 주목하게 돼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내 삶이 형통해질 텐데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뭐가 어떻게 길이 열려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목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사람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니 이거는 그냥 너에게 그냥 값없이 막 찾아오는 당연히 너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그냥 기본적인 권리란다. 너 여기에 주목하지 말거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거라. 어려움, 고난 당하면 너 안에 채워지는 열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통, 너의 영원한 것에 네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너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관계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맺어갈 그 우정과 그 교제를 너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거라 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지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교제하고 깊이 만나서 내 인격과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이루고 열매를 맺나. 우리 그냥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다 따르는 부, 명예, 건강, 장수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지혜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다 따라옵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인생을 평생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